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1장서부터 33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3장까지의 내용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범을 한 번에 끝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이 오게 되는데 33장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587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1차 침공할 때가 605년도에 침공을 해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명석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고요. 또 이제 597년에 유다왕 그 여호와긴 왕이랑 같이 끌려갈 때 25세 된 에스겔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597년에 이제 2차 침공이 일어나서 유다왕 여호와긴 왕하고 에스겔하고 권력자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겨두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1장서부터 33장까지 설교하면서 1장서부터 8장서부터 11장에 성전 안에서 제사하던 그 제사장,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제사장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이 여자들이 바깥에서 이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33장에 나올 때에는 587년이 되는데 587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586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11월에서 1월 사이에 일어난 침공이기 때문에 뭐 각자의 의견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587년에서 6년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래서 에스겔의 중심의 설교는 37장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의 중심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에스겔에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표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거 델이 거의 같은 말인데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그 엘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에스겔을 이름을 쓴 건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누누이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 이 에스겔에서만 60번이나 나옵니다. 또 인자야 그래요. 인자야 내가 너를 위대한 에스겔의 이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만들었지만 인자야로 표현한 내용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뜻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너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일 뿐이지 하나님처럼 네가 권력을 가진다든지 하나님과 무슨 동급이라든지 하나님 무슨 위대한 선지자라든지 뭐 이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자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크게 뭐 써서 뭐 위대하시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작은 교회니까 위대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자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것하고 해서 또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또 이 갭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신앙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이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듯이 포도밭의 비유가 15장에 나오고 또 독수리들 17장, 암사자들 19장, 또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23장에 나오고 또
가마솥에 또 비유가 또 이 북에서부터 쏟아지는 가마솥, 이건 에레미야도 본 거고 에스겔도 본 거고 나오는 온갖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문화서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뭐 시편도 될 수도 있고 뭐 잠언도 될 수도 있고 뭐 전도서도 될 수도 있고 뭐 아가서도 될 수가 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아마 에스겔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모든 이 여러 가지에 있는 비유적인 거, 우화와 사파와 뭐 여러 가지 또 이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오는 것이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이 후대에 또한 구약에 이런 많은 이 문학적인 정서를 남기고 예언까지 남겨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무려 60번도 넘게 에스겔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도 사용하시고요. 또 제자들도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나오는데 곡의 전쟁이 바로 이 에스겔의 전쟁인데 이 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새로운 성전의 47장, 48장이 에스겔서의 대결말인데 이것이 곧 새 에덴의 회복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아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들어오는데 47장, 48장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꼭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단정 지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에스겔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오신다. 그런데 꼭 뭐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곳에서 바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것이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들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서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꼭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4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내용인데요. 34장은 새로운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새로운 왕을 섬기는 36장 같은 경우에는 새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6장의 같은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태의연한 이런 신앙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새로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반기는 새로운 신부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37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37장의 완성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가 그것을 외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땅이 엎드렸는데 그 땅이라는 표현이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티끌 같은 아주 원초적인 하나님의 원초적인 것인데 그 원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거기에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옳겠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 신앙생활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큰 교회에 가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은 음악을 5시 반서부터 음악을 켰는데
5시에 새벽기도를 드리고 5시 반서부터 저희는 음악을 트는데 8시 반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8시 반에 회의를 해요. 8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 9시 회의가 9시나 9시 15분 정도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동하느냐? 영적인 교만함이 덜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나보다 많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어디 있다? 나보다 많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니까 그만큼이 내가 무슨 위대하겠지. 정말로 그렇다면요, 목사들은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성경만 보면 뭐 그것이 정답이라면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끝에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수화가 일어나면서 에스겔이 이 다윗이 꿀떡꿀떡 먹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에스겔도 그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그 소화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나오는 그 환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해서가 역사가 아니라 에스겔이 뭘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환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38장서부터 39장은 열방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데 열방에 대한 소망은 저렇게 세상에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열방의 악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고개 전쟁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고대 왕국에 대한 묘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집트, 두로, 또 뭐 왕에 대한 거, 그래서 인간의 전형적인 자기 힘을 과시하는 위대한 왕들을 바로 물리치겠는데 그냥 물리칠 정도가 아니라 조금 환상 중에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막 시간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것을 읽으실 텐데, 그런데 첫 번째로는 지진이 나서 죽게 되고 그 지진 났는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에 태워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벌을 하세요. 근데 그걸 또 그냥 그 땅에 내버려 두셔서 까마귀가 그 막 쪼아서 그 해집듯이 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에서부터 이제 넷째 인을 떼고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수많은 이제 황충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서부터 또 이제 지진과 뭐 반란이 3분의 1이 죽고 또 이제 해충이 일어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이 에스겔의 내용하고 이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악이 악을 이기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비로 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저주나 심판을 안 내릴까요?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주일날 설교와 똑같이 우리는 그냥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그 사람들을 단정짓고 심판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또 필요 없는.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이 뭐 이랬대.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판단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세계 창조의 이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새로운 재단과 그것을 사독에게 맡기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사독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의 한 지파가 사독인데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가 다 그 사독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일어나고 또한 이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보좌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작은 못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이 흘러나와서 아라바로 원래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 중간쯤에 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서 결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아마 에스겔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을 거예요. 아마 사해 바다가 새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과일과 또는 각종 동물과 모든 이 동물들 일이 거기에서 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마지막인데 이 48장에는 동문은 누구에게 서쪽은 누구에게 남문은 누구에게 북문은 누구에게 그래서 각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 12지파에 나눠주는 그 아름다움의 회복이 전 세계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쏟아나오는 거룩한 이 생수가 무엇이냐 에스겔은 바벨론 이방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나왔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8장까지 11년 동안 이제 예언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예언의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솟아나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이 강들로 인해서 모두 번영을 했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강이라는 것은 꼭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강에 또 물을 담갔을 때 한 발짝 담갔을 때 무릎까지 오고 이렇게 계속 물이 수영할 만한 곳까지 차올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왜 그 제사장들의 발을 담가야 왜 그 길이 열렸을까요? 그리고 그 12돌을 취에다가 바깥에다 상징을 둬라 라는 그런 말까지 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얻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발을 담가요. 생명의 발에 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국은 그 강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번영과 그 세계의 만국을 통일할 만한 그런 능력적인 그런 힘을 가졌지만 결국엔 지금 바벨론도 없고 그런 이집트 왕국도 없고 지금 뭐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이 큰 대제국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다음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서가 들어가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수라는 표현, 생명의 강가에 발을 담그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제서부터는 하나님만이 우상 숭배도 필요 없고 모든 너가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를 모두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기 앞에 있는 천안에 있는 무슨 강이라도 뭐 발이라도 담그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발을 담가야 할까?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 바로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전인격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라든지 또한 이 성품이라든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처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발톱 이 계속 살에 타고 들어가갖고 네일샵에 방문했는데 그 네일샵에 방문했던 그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이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오길래 그 샵에 여기 찬송가가 계속 나오네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봅니다. 거기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가는데 그 샵은 정말 잘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난 그런 걸 보면 그 원장님은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참 그랬는데도 믿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이 음악은 무슨 음악이냐고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찬송 같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학생은 나름대로 또한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내가 정말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죠. 직장 생활 할 때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보이는 것이 생명의 생수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이 소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소상이라는 말이 소생이라는 말, 소성하다라는 것은 새롭게 생명이 얻어진다는 게 소성하다는 표현인데 이 시편에 나오고요. 또 잠언에 나오고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또 오늘 또 읽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믿음의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행동하는 행동, 그것이 이 생명수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담그라 했을 때 발을 담궜을 때는 생명을 산, 분명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담그라 그러면 담그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했을 때 베드로도 그것을 걸었어요.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런데 그가 뭘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숨 걸고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한 성도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이 천척이라는 것은 일척이 일척이 3cm, 팔 끝에서부터 이 팔, 그러니까 30cm에서 35cm인데 30cm라고 치면 캐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10배, 100배, 1000배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표현하는 건데 그 먼 거리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차오르는, 그러나 에스겔은 점점 차오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른다고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쉬지 않고 계속 그 생수의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에는 정상 끝이 있나요? 신앙에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전진만이 있어요. 좁은 길만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내용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길을 간다는 모든 그 길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왕좌왕하거나 뒷걸음질할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의 행동대로 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또 이게 다운그레이드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 완전히 이 번아웃 돼갖고 신앙생활이 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내일이 됐든 아니 지금 당장이 됐든 아니면 그 큰 저 나중이 됐든 내가 죽어서 올지 우리 아들 세대에 올지 그 다음 세대에 올지 모르지만 이 멀리 보면 항상 떨어져 가는 믿음 같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높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숨결, 하나님과의 그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물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물의 끝까지 이 들어가서 믿음의 깊은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이 신앙의 영적인 소성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